성경용어 개념정리 63번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번역본과 제가 원문을 판서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포이 코드메 센테스 에피토 세멜리오 톤 아포스톨론 카이 프로페톤 원토스 아크로고니아이오. 참 어려운 아우투 그리스도 예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다라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너스톤이죠. 영어. 코너, 모퉁이 돌, 코너, 구석기 있는 돌. 뭔가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우리말 어감에서는 구석진 곳으로 느껴집니다. 모퉁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결국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의 어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퉁이라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시국의 표현을 보면 사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되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건축법에 따르면 모퉁이 돌을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건축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주춧돌이라는 것을 놓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춧돌을 이렇게 크게 몇 개 놓죠. 그 위에 한옥을 지으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큰 돌. 근데 사실 그 피팅이 있거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로 쌓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엔 돌하고 흙으로 모퉁이 돌을 쌓고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씌우고 따라 두르륵 가는 그런 방식이라 이거죠. 뭐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는 주로 목재로 옛날에 한옥을 하다 보니 그래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시면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부터 내용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게 에피 오이코도메가 오이코스라 그러면 집이고 세우다 또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이 분사 과거 수동이에요. 뭐 에피 위에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짓다 위에 짓는 거죠. 집이란 건 돌 위에 짓는 거예요. 지어진 후 이런 거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자라 사람으로 번역해요. 사실 사람으로 했는데 뭐 틀려지다. 이게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거들이죠. 남성. 거들이 눈에 지금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을 하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세워진 후 누구 뭐뭐 위에 토 세멜리오스, 이게 기초 이런 뜻입니다. 기초 위에 누구 톤 아포스톨론 사도들 카이 그리고 프로페톤 선지자들 이래 되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면서 세워진 후 에베소 교인한테 벌써 세워졌다고 얘기하죠. 교인들이니까. 이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할 때 톤 여기에 정관사거든요. 정관사가 아포스톨론 사도들 카이 그리고 과 프로페톤, 여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한쪽만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정관사의 아포스톨론과 프로페톤이 물려가 있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 정관사가 있으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정관사 하나에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묶어놨으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사도와 선지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사도라 하면 좀 생소하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근데 예전부터 얘기하면 이게 구약적인 요소에 강하게 있는 사람, 그 당시 상황은. 그럼 선지자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그들을 늘 이끌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면 아,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뭐 예언을 했는가 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같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죠. 이거는 신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이 있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처음 구약적인 요소에서 신약적이니까 이게 사도나 선지자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개념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지정해 주신 자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죠. 구약적이고 신약적이죠.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해버리면 두 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도들하고 선지자들. 근데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개념을 세울 수도 있죠. 또 이미 그 위에 세워져 있어. 기초 위에. 기초 위에인데 여기 또 동사에 도메오, 에오동 또 위에 세우는 거죠. 집을 세운다. 짓다 이래 되죠. 짓다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온토스 이게 분사입니다. 에이미 동사에 기본형이 에이미 뭐뭐이다 있다. 뭐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현재니까 분사 현재. 누가 아크로고니아 이게 아이오스 이게 뭔가냐면 아크로네 플러스 고니아거든요. 아크로 플러스 고니아. 아크로가 지금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아 이거 끝이란 뜻입니다. 맨 끝. 맨 끝. 이거는 기초란 뜻입니다. 모퉁이 뭐 이런 뜻이죠. 모퉁이 기초로. 모퉁이. 이게 모퉁이 돌로 번역됐죠. 아크로 맨 끝에 있는 모퉁이 돌이지. 로 존재한다, 있다, 계시는 거죠. 이게 의 소유격이거든요. 이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써요. 이 독립분사 구문을 그러지. 영어도 똑같죠. 지금 여기에 주어는 너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인데 여기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우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래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건 친이 강조용법입니다. 왜 친이라고 번역됐냐면 친이 못해도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뜻이죠. 자신이 예수께서 스스로 모퉁이 돌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때 소유격을 쓰는 이유는 이게 분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이라고 번역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냐면 여기 소유격 이게 모퉁이 끝에 맨 끝에 있는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터 위에 입은 자라 이러잖아. 지어졌잖아. 함께 지어졌잖아. 함께 집지듯이 지어진 자들이죠. 너희들은 사도들 곧 그 사람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수동을 입은 자라 세워져 있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냐?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세워졌냐? 아니죠. 그 존재를 가장
근본적인 주체,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추가해 놓죠. 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라는 그거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맞죠?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그것이 터위라는 것은 기초위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맨 끝에 있던 모퉁이 돌의 존재로 가능하다 있다고 뒤에 심표를 추가해 놓은 거죠. 그게 너희다고 성도라고 사도와 선지자들 턱이지만 기초이지만 그 기초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모퉁이 돌로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위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표현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분들이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건축되었다는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나?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 표현이 지금 친히 모퉁이 돌로 계시면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지어진 그 근본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합병이시기 때문이다. 요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분은 중간에 맡긴 담을 넣으시고 율법을 폐지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친히 모퉁이 돌 되셨지. 그거로 아울러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터 위에 세워졌다. 세워져. 19절에 가면 이거 앞절이죠. 그러므로 아라운 이것 때문에 이래죠. 아라운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렇게 지어졌게 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거 얽혀 KO의 세우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게 권속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오이코스가 이게 집이잖아. 오이코스 이게 집이거든요. 복수 케오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자들 하나님 집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가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고 20절이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 그 어떻게 씌워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되었냐. 이렇게 사도들의 기초 선지자들의 기초 터위이지만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들로 존재하시면서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 집에 속한 하나님 가족 가족이 참 사도 바울의 그 의휘의 그 현란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멋있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곧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들 곧 선지자들을 대표성으로 꼽고 있죠.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유의 기초회라고 얘기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복음 사역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그 기초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동참을 했죠.
그렇게 대표적인 사도들의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존재 온토스 계시기 때문에, 맨 끝에 모퉁이 돌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그것이 복음의 근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그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 구석지에 있다. 우리는 통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 그러면 대접받지 못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나사렛 먼 쪽에 있는 것으로 이 모퉁이 돌을 자꾸 이식을 하는데, 유대인식의 집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건축법으로 보면 벽을 그 모퉁이 코너스톤 아크로고니 아이오스 이거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바로 벽을 쌓아놓고 그걸 써놓고 돌로 쌓아놓은 것, 우리 건축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주춧돌, 머릿돌, 머릿돌 중요한 개념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의 근본, 출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